안녕하세요. 용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요세푸스의 구약 이스라엘사를 보면 되고, 신약은 교회사를 알고 싶으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됩니다. 이 유세비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세비우스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그 여호와 증인의 시초가 되는 게 아리우스주의거든요. 그 아리우스주의에 관여했던 유세비우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이 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생전에 니케아의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니케아 325년이죠. 니케아에 의해 참석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기록했는데, 그가 이렇게 니케아에 의해 참석해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콘스탄틴 대제 황제지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궁중 콘스탄틴 황제의 궁중 목사, 그 사람이 이 유세비우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울지병에서는 그 유세비우스를 성자로 이렇게 추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제1권에 보면은 제2장 주 예수 그때 신성과 선제에 대한 개관 이렇게 나오고, 선제에 대한, 예수님이 선제. 제가 신학 강의를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선제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창조론, 유전 분리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선제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 선제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제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유세비우스는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길,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빛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지적이고 실질적인 지혜이며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장자인 동시에 외아들이며, 아버지의 은밀한 뜻을 집행하는 대리인이며, 성부 다음가는 조물주이며, 조물주는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조물주이며, 성부의 참된 외아들이며, 아버지 외아들이며, 만물의 주시며 임금이시여, 이 거룩한 말씀은 아버지 곁에서 그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선제설, 말씀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하며 여러 수식어를 동원해서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그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집행 그 당시에 하셨다라고 유세비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장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1권 제3장이에요. 고대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존경했다. 이 내용입니다. 가벼 경건한 선지자들은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명산을 존중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불렀던 분을 그리스도라 불렀다. 또한 모세는 가장 탁월한 제사장들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명사를 붙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름이 뭔지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크리스마는 기름, 크리세우스는 기름 부음,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잖아요. 대제사장도 받았고, 제사장들도, 왕도, 선지자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인 호세아를 여호수아 즉 예수라고 개명하여 불렀던 것이다.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개명을 시켰어요. 여호수아로.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하면은 헬라어로 하면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을 제가 번역했잖아요. 창세기. 70인역을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도 번역했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70인역에서는 예수서입니다. 예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분이 하실 일, 즉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의 후계자 호세아를 여호수아를 이렇게 개명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제책 출애굽기 70인역이 나오게 되면 한번 보셔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예수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 출애굽 과정 이런 것들이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게 막 아모리 족속과 여러 이런 족속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축사입니다. 축사.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비슷하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것. 여호수아의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에요. 그렇게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대제사장에게 부여했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후계자에게 부여했다. 이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모세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그리스도, 후계자에게는 예수 그렇게 붙였다 이거지. 그 예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으로 말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 하여 성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나사렛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나사렛 예수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서 기독교라는 건 나사렛 예수에서 유래가 됐고 성도라는 말은 크리스찬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크리스찬은 어디서 왔느냐? 크리스토스,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당시에 뭐냐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 하여 성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붙여진 거예요. 자, 그럼 성도는 뭐냐? 신자와 성도 다르거든요. 신자는 썬데이 크리스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 했든 관계없어요.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로는 프로샬릭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성도는 하기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성도라는 뜻. 그게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서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즉 성령 받은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 받은 성도.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는 성부의 신성에 참여할 때 되는 것이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참여할 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크리스찬 즉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비로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크리스찬 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모두 다 믿는 사람들 성도 성령 받은 사람 기름 부음. 왜?
크리스찬이는가? 크리스찬은 성도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된 것이지 어떤 상징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다. 즉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도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멜기세덱은 사람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사람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반차를 쫓아서 됐다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제사장이 그 후임에게 다 기름 부었잖아요. 올리브 기름 부었잖아요. 또 그거 후임에게 또 죽기 전에 기름 부었고 이게 육체적 기름 부음이죠. 육체적 기름 부음. 아론의 후손이 그렇게 해서 전가돼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반차를 쫓아 자신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됐다. 하나님의 반차지요. 하나님의 반차를 쫓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가 된 것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소돔 왕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있던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8명 자기가 특공대원들 38명을 거느리고 가서 결국 구해오잖아요. 그래요. 돌아오면서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죠.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되 천지주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상징하는 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됐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자신의 반차를 쫓아온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예수님은 됐다. 사람의 반차, 사람이 기름 붓고 기름 부어서 올리브유에 기름 부어 된 것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갑자기 예수님도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았는데 그 멜기세덱 예수님을 상징할 예수님도 당신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유세비우스 교회사 1권제 4장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한 신앙은 결코 예기치 않았거나 이상한 신앙이 아니었다. 유세비우스는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교리와 지식을 받아 온유하고 의로우며 인내하며 고결하고 경건하며 유일하고 참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뭐냐? 온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유세비우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홍수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로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도 의로웠잖아요. 아브라함, 셋도 다 의로웠지 않습니까?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잖아. 의인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의로웠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부터 제사장이 나타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이후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의롭게 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건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담부터 계속 그리스도가 있었고 크리스찬이 있었고 성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유세비우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저는 아담 때부터지, 아담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까지 해서 모세 때까지, 그리고 모세 때부터는 이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크리스찬이라 해도 무방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밑에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즉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렇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대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믿은 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는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크리스찬 이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의 조상들 구약에 그들은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도다 뜻이 같은 말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아브라함이요. 그는 고향에서 우상을 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 듣고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즉 성도, 즉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었고 또한 행위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유세비우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1권 5장 구세주가 인간사에 나타나신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가 언제나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우구스투 황제의 제위 42년,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 황제의 제위 42년, 그때가 언제냐? 애굽의 포톨레미 왕조가 총시 이걸 가져온 애굽 왕 정복민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고 죽은 지 28년 뒤다네. 그러니까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는 애굽 포톨레미 왕조의 그 딸이거든요. 그 딸이 이 클레오파트라고 죽은 지 28년 뒤던 해에, 그때가 아우구스투 황제의 제위 48년 뒤던 해이다. 이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의 집정관은 키리니우스인데, 이는 누가복음에서 브레뉴라고 되어 있다. 브레뉴 이렇게 나오잖아요. 브레뉴는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세비우스 교회사 제1권 6장입니다. 이 예언되었던 대로 주님의 시대에는 세습적으로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유대인 통치자가 끊어지고 최초로 외국인 헤롯이 그들을 다스렸다. 유대 통치 시몬스 황제, 하스몬 황제죠.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 둘째 마카비 아버지의 둘째 그 시몬이 이제 그 시몬으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하스몬 그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헤롯 왕조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아우구스투스 밑에서 아우구스투 황제 밑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린 최초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부친은 이두메인이고 모친은 아라비인이었다고 한다. 이두메 에돔의 후손이었다 이 말입니다. 헤롯이 에돔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친은 아라비안이었다는 거예요. 유세부스의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누스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누스라는 여기에 반론은 헤롯은 이두메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헤롯은 안티파테르의 아들인데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겁니다.
그는 아폴로 사제인 헤롯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은 안티파스 아들이 그는 누구냐면 아폴로 사제인 헤롯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은 누구냐면 헤롯의 조상은 결국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 사제였다 그 말입니다. 이두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티파테르는 어렸을 때 이두메인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안티파테르는 누구냐면 헤롯의 아버지예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어렸을 때 이두민에서의 후손들이죠. 이두민인 강도들에게 사로잡혀 갔대요. 그 아버지가. 그 사로잡혀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몸값을 지불하지 못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티파테르의 아버지가 몸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가 이두메인들과 함께 살았대. 그래서 이두메인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이두메인이 아니라 아폴로 사제를 섬기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제의 손자였다는 거죠. 이 헤롯이. 그러나 제사장 힐카누스의 돌봄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아들이 바로 헤롯이었다. 헤롯이 제사장의 돌봄을 그러나 헤롯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받았다는 거예요. 안티파테르가 제사장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누마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후부터 그는 제사장 혈통을 지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그 직책을 맡겼다. 원래는 아론의 후손으로 왔었는데 헤롯 때 와서는 그걸 그냥 단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앉혔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제7장 제1번 7장 8장입니다. 제8장 신생 아들에게 행한 헤롯의 잔인한 행위 및 그의 비참한 종말. 헤롯이 신생 아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종말을 이제 유세비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잔인하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주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연속적인 가정의 불상사들인 아내와 자녀의 학살 및 가장 가까운 친척들의 학살로 통치의 기쁨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질병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아이들 막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그 위에 그는 가정에 엄청난 불상사들이 있어서 아내도 자녀도 학살하고 친척들 학살하고 또 본인은 질병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벌 받은 거죠.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나온다. 하나님께서 헤롯이 범한 죄로 인해 그에게 가하신 형벌인 질병은 나날이 악화되었다. 계속해서 육체는 세진해 가며 미열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는 식탐과 창자의 종기와 심장병과 썩은 하복부에서는 벌레가 생겼고 치료를 잘못해 시력이 약해졌다고 한다. 헤롯 그렇게 아이들 많이 죽고 나서 불상사, 가정사가 불상사 있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질병 가운데 지금 있었잖아요. 이런 질병 가운데 눈도 봉사되다시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한 명의 아들을 더 살해 3명의 아들을 죽였다고 가정의 불상사 3명의 아들을 죽였고 그는 동생 살로메와 그의 남편 알렉산더를 불러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동생 살로메와 남편 알렉산더를 불러서 여동생이죠. 불러서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애통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군인들이 지금 가두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온 유대의 집들이 다 초상이 날 것이니 다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내 죽음으로 슬퍼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주 흉악무도하고 잔인무도한 사람이지요. 자기 죽으면 하도 아이들만 죽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울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방에 가두는 사람들, 민간인들, 잔뜩 민간인들 있는데 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이 초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으면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람입니다. 이 일수는 곧 그는 큰 고통 중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유세비우스 교회사 제1권 9장 빌라도 시대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헤롯이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아켈라우스가 유대 전역을 통치하여 있는데 통치 10년 후 통치권을 상실하고 그의 형제인 빌립과 헤롯 2세와 니사이니아스와 함께 4개의 왕국을 통치했다. 아우구스 통치 57년 그가 죽자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12년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티베리우스가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그것을 다스렸다. 티베리우스가 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자 57년 통치하고 죽자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돼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티베리우스가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킬라우스요. 헤르시 비추고는 아킬라우스가 제 10장입니다. 제 10장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시기에 활동한 제사장들.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뒤던 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 헤롯 또 니사니아스 빌립이 분봉왕으로 유대의 나머지를 통치하고 있을 때 30대가 되던 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뒤전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된 지 4년 뒤전에 분봉왕 헤롯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30대 뒤전에 예수님 30대 뒤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그들의 임기는 둘이 합하여 4년이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율법이 폐하였고 이후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뒤전에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지요. 그때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는데 그들이 총 사역한 제사장으로 기간이 임기가 4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3년 6개월 거의 비슷한 시기 했네요. 자, 제 11장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1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